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성경도 좋습니다. 그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강해 교의소 시리즈 8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아주 특이한 한 문장을 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그리고 한 문장을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터의 칼은 머스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칼을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상식적이지 않은 한 문장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칼이 없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어둠과 분열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과 동일하게 그의 손에도 칼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오히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칼이 있어야 예수를 보호할 수 있고 칼이 있어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칼 집에다가 그 검을 다시 꽂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해석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십자가는 치욕이었습니다. 지옥이고 치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칼이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칼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칼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신을 좇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칼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지 말고 나를 쫓는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길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남들이 다 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승리를 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살아가야 될 길은 단 하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구나, 교회구나 라고 표시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제자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로 하셨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로 하셨을까요? 왜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자가 외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왜 십자가만이, 왜 십자가로 행하셨냐면요,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잊고 있는데 다시 리마인드 해주십니까? 여러분, 월드컵 마지막 연습 경기를 한국팀이 가나하고 했을 때 한국이 보여준 반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4대 0으로 졌습니다. 무려 월드컵을 바로 앞두고 전력을 체크업하는 경기에서 4대 0,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팀 이럴 줄 알았다, 소망 없다, 그러면 그렇지, 거기가 거기지, 월드컵 안 본다, 내가 보면 성을 간다, 막 이런 글들이 막 댓글로 막 그냥 기사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전을 다 봤습니다. 러시아전에 첫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글쎄 골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할렐루야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홍명보 감독이 예선전에 연습 경기에서 일부러 속였구나, 역시 홍명보 감독이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골을 금방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로 알제리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도 또 소망을 갖고 혹시 그래도 알아? 오늘은 완전히 이길 줄.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갖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혁명사를 쓴 토마스 칼라일은, 이 영국의 역사가인데요, 인간은 소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사람은 소망을 기초로 해서 존재하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소망이 있으면 그 가난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역경을 부수고 승리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서부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면 기억하라, 생각하며 기억하라, remember 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를 기억하라고요? 그때에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때의 너희들의 모습은 소망이 있는 모습이 아닌 절망과 좌절과
고통만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개 취급하는 존재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무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욕이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절망 속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모습이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는, 그가 십자가로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끝은 영원한 지옥, 절망,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곳에 있는 이때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혹시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혹시나 한국이, 혹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혹시나로 한국이 이겨도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역시나로 한국이 져도 그 고통도, 그 짜증도 잠깐입니다. 그 일들은 다 오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소망은 혹시나가 아닙니다. 역시나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돈이 없어도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좀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관계가 무너져서 관계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겁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맨 처음에는 얼굴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I am 닉 부이치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카메라가 줌아웃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만이 아니라 온몸을 비추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I am happy 했던 모습과 그 몸에 나타난 팔과 다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저 몸과 얼굴만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고 없고 잠시 지나가는 것에 내 소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 내가 팔과 다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I am happ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속에 들끓고 있는,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소망이기에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학교에서,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행복하다 외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마음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이 오늘 새누리교회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을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고 있고 없고를 뛰어넘어 하나님, 그 영원한 소망으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그 소망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 1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내일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친구와 적의 구분이 없이 그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의 물자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정치로도, 경제로도, 무기로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없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존재할 때 온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십자가만이 그 죄를 무찌르고 승리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도저히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는 돈만 조금 더 벌면 참 평화롭게 살 거야,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더 힘드실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명예를 가지면 평화로울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평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연결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 이웃과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존재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간혹 가다가 아내와 남편들이 이야기하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나는 이 여자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간혹가다 합니다. 또 아내분들은 얘기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체 이 남자가 나를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30년을 같이 살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한 백인 목사님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은 컬러 블라인드다. 생명이시다. 하나님 눈에는 색깔이 없다.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멀티컬처럴 교회를 그렇게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다 자랐습니다. 하루는 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빠,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흑인을 데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평생 하나님 눈에는 다른 게 없다, 색깔이 없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딸이 흑인을 데려오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친 게 있으니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평화로 내가 모든 사람과 동일하며 동일한 모습으로 화목하며 나아가고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하지만 내 현실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그 사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이 또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또 흑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것이 한 20년 전에 제가 읽던 미국 크리스찬 잡지 미니스트리라는 잡지의 겉표지에 나온 사진과 그 안에 있는 타이틀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백인 가정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흑인 2명이 그 안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다 하얀데 까마면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 모습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만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있습니다.
교회도 벽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벽이 있고요. 한국에서 금방 왔느냐, 영어를 많이 쓰느냐의 벽이 있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영어 벽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려고 야, 우리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로 대화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조용해집니다. 우리나라와 하늘이 언제나 제가 한국말 가르치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그러면은요, 그다음부터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불편하거든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점을 우리들이 그대로 인정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살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평화케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과 그 세상에서 갈라지고 다투고 나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라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 5장의 팔복에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요, 이 자리를 뜨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지 못할 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주님이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다른 점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고 십자가로 한 가족 되었기에 십자가로 화목하기에 우리를 주님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하나님의 가족이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자매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호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정말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그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으로 진정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